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말씀의 제목을 어른이 되어가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어제 카네이션 만들어서 달아주었어요. 카네이션을 제가 보면서 인터넷에 1910년도에 그것도 교회에서 이 문화가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한 10년 좀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전통이 몇백 년 된 건 아니에요. 아마 이 꽃은 수백 년 전에도 있었겠죠. 근데 한 110년 전에 미국에서 교회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추도하면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꽃을 나눠드렸대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게 이제 유래가 돼서 미국에서는 1914년도에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의 날로 지정되고, 또 이제 한국도 카네이션도 달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제가 이 어버이 주일 하면서 이것이 우리 이제 교회에 사실 교회력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로도 지키고 어버이 주일로도 지키잖아요. 근데 이건 참 중요한 전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카네이션은 한 110년 동안 교회에서 시작된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달아드리지만, 교회에는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그 전통들을 잘 고수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좋은 문화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경쟁하게 하고 소비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이런 살아남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하지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좋은 것들을 지켜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역사 속에서 좋은 기독교 전통을 우리가 고수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론이 좀 길었고요. 카네이션의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 또 사랑, 감사, 존경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좋은 전통이죠. 어버이 주일날 학생들이 꽃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부모님들에게 달아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외울 때 신우이안 부살 간도 거탐, 이 10가지예요.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제 말씀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잘 지켜야 하는 것들.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거기에 선물을 같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해. 잘 못하면 내가 뺨 때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잘 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를 믿는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잘 해야 된다.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 중에 첫 번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신 계명이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공경해서 그 말씀의 선물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고 순종하셔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사실에서 왜 주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해야 해 라는 것, 제가 오늘 결단송을 어머니의 마음을 준비했어요.
어쩌면 왜 교회에서 찬양이 아니라 이거 세상에서도 부르는 건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독교적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의 문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할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목회자가 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육신의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은 당신의 일을 맡기기 위해 대리인으로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나를 대신해서 너를 돌봐줄 부모를 만들었을까? 그렇지는 않죠.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부모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부모님은 그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born again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born again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선생이 와서 그것도 모르면서 누구를 가르쳤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baby in Christ가 있어요. 예수님 바로 믿고 영접했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장하는 것들이 있죠. 아이 born again 안 한 거면 그거는 우리 예전에 제자교육 학교에서 이렇게 뭐 배울 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상태 제자교육을 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육신의 생명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언제 뭔 한 거냐고. 육신의 부모님이 어머니가 10개월 배에 안고 있다가 산부인과에서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생명이 숨을 쉬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밀접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틀어져 있는데 어느 한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기보다는 상처와 미움, 두려움과 분노를 배우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깨진 가정도 있습니다. 술을 드시고 폭군이 되어서 가정을 폭력으로 만드는 이런 가정도 있고, 또 어떤 어머니는 늘 자식을 다른 사람의 자녀와 비교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unconditional love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문제냐 했을 때 그렇게 사랑만 받고 그렇게 사랑만 주고 가정을 이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 아직 어떤 분은 예수님도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로 다짐을 했으니까 출석률 100%에 봉사 잘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그냥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침 받은 거예요. 뭘 하나 시작하면 성실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칭찬받는 거야. 필요한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칭찬받으려고 막 하는데 좀 상처받거나 칭찬을 못 받으면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슴이 아프죠.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왜곡된 어떤 사랑, 왜곡된 어떤 환경에서 있는 것들도 본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잘못과 왜곡된 모습이 자녀의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다 아는가? 아니요, 다 몰라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만큼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것이 전인적인 회복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이신 분들은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모습은 내가 보기 안 좋다 하는 모습이 내 안에도 들어와 있는, 우리 어머니 이런 부분이 안 좋았어 했는데 지금 여전히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면 그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다 부모님만의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살아본 거 아닌데 그러니까 어설픈 거예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에서 군인 아저씨한테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미리 보낸다고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국군 아저씨라고 편지를 썼어요. 나라를 지켜줘서 뭐 감사하고요. 군대에 갔어요? 난 아저씨가 아닌데 애들은 자꾸 편지를 보내 아저씨라는 거예요. 아직도 철부지 청년인데 아저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부모님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고 미숙하고 그리고 잘 못 배웠어요.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초토화됐었어요. 공장이고 뭐고 다 정말 배고픈 시대를 견디면서 지내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정말로 살기 위해서 일하고 먹어야 했던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좋은 것들을 못 배울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게 다 정말 부모님들의만 문제일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아이들 중3쯤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집회를 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애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가까운 데서 얘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중3짜리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왜? 여자애 둘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나한테 신경을 많이 써. 뭐 이거 먹어라, 옷은 이렇게 입어라, 머리는 이렇게 이쁘게 따라. 그게 다 난 스트레스. 학교에서 뭐 배웠니? 숙제는 했니? 숙제한 거 갖고 와봐라.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여자애가 야, 너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하나도 신경 안 써. 나가서 돈 번다고 아무것도 신경 안 써. 내가 뭐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돈이나 딱 주면서 가 사.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내가 학교를 하러 안 가도 몰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야, 소리 조용히 해. 그만해. 하고 이게 죄인이다. 죄인인 거예요. 마치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아담과 하가 다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무 관심 가져서 엄마 아빠가 너무 관심 안 가져줘서 이게 죄인들이 하는 거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화내고 내가 범죄하고 비행을 저지르면서 그걸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죄인된 인간을 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어느 부분들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러면 인간은 죄가 문제구나. 우리가 부모로서의 미숙한 부분도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 아주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러면 다 부모님들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늘 다른 사람 핑계대고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면서 정말 개천에서 용나듯이 훌륭한 사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를 핑계대고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건 다 죄인된 인간이 하는 핑계일 뿐입니다. 왜죠? 처음서부터 선악과 따먹고 쟤 때문이라고, 뱀 때문이라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배우자 때문이라고 손깍질하던, 그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욕할 것도 없고, 내가 좀 너무 못났다고 자책할 것도 없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부분을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완벽주의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아, 나는 조금 완벽주의,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죄인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게 완벽주의예요. 왠지 아세요? 너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 있어. 그리고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아도요, 다 드러나고 안 드러날 뿐이죠. 모든 인간은요, 다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안 할 거면 안 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조금 하고 나서 야, 이거 제대로 안 돼서 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완벽주의자가 된 거예요. 이것도 제가 선악과 얘기하니까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분명히 내가 뭐가 죄인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돼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 이런 주일날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은 위로예요. 위로해라. 원래 인사를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볼까 했었어요. 1부 예배 때는 이렇게 인사했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누가 너에게 최고가 되라고 했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지금 지쳐서 좀 쉬고 있는데, 야, 내가 너한테 최고가 되라 그랬냐? 최선을 다하라 그랬잖아. 그 말도 너무 힘들어. 그냥 좀 쉬고 쉴 때는 그래, 괜찮아, 너 잘했어, 잘하고 있어, 쉬어, 잘하고 있어.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힘내세요. 무슨 근거로 잘 될 거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잘했어.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자녀 양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그것이 참 안 돼서 좋은 부모가 때로는 안 되고, 또 자녀된 입장에서는 늘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시절에 우리 동기 친구처럼 지내는데 친구처럼 지낼 수가 없어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저도 좀 늦게 가서 그때가 32살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56인가 그러셨어요. 그래도 그냥 형이라고는 불렀지만 이미 자녀분들 다 키워서 대학교 보내시고 졸업하고 이런 아들 둘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첫째 돌사진 보여주니까 너무 예쁘다 하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영아, 형이 애들 다 키워 이제 대학도 졸업시켰는데 너무 후회되는 게 애들 혼내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고 너무 많이 애들한테 상처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키우지 마라. 그냥 예수님 우리 사랑했듯이 사랑하면서 사랑 주면서 키워라. 사람 완벽하지 않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로 애들에게 너무 상처 주지 마라. 이런 얘기가 제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애들 다 키웠는데 예수님 큰 은혜 주셔서 목회한다고 신대원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너무 그게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다 때가 있고 말씀의 이해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그때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너무 남녀 얘기가 많아서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영상인데 그러면 어머니들이 야 이거 어버이 주일인데 왜 아버지 그럴까봐, 하나는 또 어머니에 관한 어떤 감동 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일동제약에서 만든 영상인데 편집을 못했어요. 제가 특별한 회사를 피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메시지가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 2개 합치면 한 5분 정도 되는데 영상 보고 오늘 말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고 불 꺼주세요.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이렇게 작게 좀 먹어. 얼른 퍽퍽 떠먹어. 알았으니까 그만 좀 줘. 우리 엄마는 밥을 먹지 않는다. 샤이퍼 왜 자꾸 입어? 묻어난다니까? 우리 엄마는 옷을 사지 않는다. 우리 엄마는 친구가 없다. 아, 지겨워. 친구 몇 번이나 돌려보는 거야. 너 이번 주에 소풍 가서 과외 뺀다며? 왜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도시락 싸려면 준비해야 되니까. 시끄러워. 그만 좀 해. 밥 먹었으면 과일 먹어. 우리 엄마는 지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도 밥을 먹는다. 엄마도 옷을 산다. 나 미안한데 지금 분수가 좀 아파서 괜찮을까? 엄마도 친구가 있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 나 안 아파, 하나도. 근데 나 어떻게 키웠냐? 엄마, 이번 주에 갈게. 제가 영상 보면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남자분들이 표현이 좀 서투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힘들다는 얘기를 잘 말 못해요. 그래서 없어도 뭐 있는 척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5월 가정의 달인데 좀 그렇게 서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들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려서 몰랐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를 잘 길러주셨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맺으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 시편에 이런 얘기를, 시편 27편 시편에 표준 세번역은 이렇습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다윗에게는 상처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넘어가기에는 성경이 주고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다윗에게는 상처가 있었어요. 또 어떤 학자는 늦음하게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다윗을 낳을 때쯤에 아빠는 그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학자도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그 아버지 굉장히 홀대받고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도 안 불러요.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는, 더 있다고 하는데 더 데리고 오라고. 걔는 뭐 이렇게 기름을 부어받을 만한 애가 아닌데. 다윗에게 그런 큰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에게 받으신 상처가 있다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성인이 되셨을지라도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푸셔야 돼요. 다윗에게도 나는 꼭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상처가 있었나 봐요.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걸 보니까. 근데 다윗이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제가 사무엘서 보면서 참 은혜 많이 받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려웠던 일, 좋은 일, 직장생활, 사업할 때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 다 들어있어요. 다윗 일대기 보면 다 들어있어요. 다윗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쳐낼 수 없어요. 그거를 알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사는 중요하구나. 인사하는 거 말고요. 경영을 할 때 사람을 인사하는 거. 그 다윗이 나중에 죽을 때 솔로몬한테 이야기하거든요. 나 너무 힘들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왜냐면 나라를 세울 때, 내가 왕이 돼서 나라를 세울 때 그래도 함께 했던 사람이고, 난 너무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일을 했던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걸 배우거든요. 다윗이 되게 힘들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다윗은 샘플 왕이에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늘 보면 다윗과 같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담겨져 있고 샘플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훈련받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한다고 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나와서 갑자기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 이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버렸는데, 그대로 다윗의 인생이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를 좋은 왕으로 만드시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든데,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붙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비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에게서 쫓겨나고 왕궁에서 모함받아가지고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어서 같이 수백 명을 이루잖아요. 그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또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보낼 때 부모님의 가정까지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도망쳐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을 쭉 읽는데 다윗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모압에 가서 모압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부모님 좀 잠시만 좀 잘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그게 짧게 지나가고 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다윗에겐 되게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만져가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상처였지만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 쫓아오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 때 자기 밑에 동생들이죠. 지금 한국 정서로 보면 동생들이 와서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 가정마저도 부모들도 죽일까 봐 자기가 품어야 하는, 도망 다니기 어려우니까 모압에 가서 우리 부모님 좀 잠시만 좀 맡아주시라고 그 외국에 나가 외국 왕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많이 회복되었구나. 힘들지만 회복이 되는구나.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여성에게 아이를 낳는 것.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이 그 아이를 낳는 것만 포함되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얼마나 힘든 것인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남자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이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 어깨의 무거움을 가지고 표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선악과 이후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시간이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 있다면 제가 이제는 그 마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그 자녀 양육하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날마다 기도해요.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아버지 되게 해주세요. 또 좋은 아들 되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왜냐면 죄인이거든요. 너무 부족해요. 안 돼요. 노력해갖고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기도하는 게 하나님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되게 해주세요. 좋은 아빠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아버지 원망도 했었던 것 같아요. 무섭고 한국 아버지들 다 비슷하죠. 전쟁 끝나고 태어나셔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좋은 것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니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제 안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 마치 내 소유물인 것처럼. 그러고 나면 목회 못해요. 마음에 안 돼요. 사과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 사과해. 아니 왜 5살짜리 애한테 사과를 합니까? 사과해. 그러면 사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반복됩니다. 그 아이에게도 제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사과하죠. 그거 아빠가 잘못했다. 그리고 내심 마음에 너도 잘못한 게 있는데 근데 그 말은 하지 마.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 말은 하지 마. 그건 걔가 알아서 깨달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이 5월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지만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도 화목해지죠.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매니징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뒤돌아보시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가면서 그의 마음과 가정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부모님께 한 번 더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전화하세요. 왜 전화했냐 그러면 그냥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그렇게 전화하는 거라고 설교를 들어서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을 읽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였고 또
부모가 되었는데 미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상처?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또 자녀에게 준 상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죄인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으면서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왕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아들, 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